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세 가지 패러다임의 문제, 패러다임이 그 인식의 틀,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 삶의 차원, 경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총체적인 거죠. 그 어느 한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가 포함되어 있고 주체와 객체, 지금 여기 나눠보면 내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본다면 철학과 현상학으로서의 여러 학문들, 개별 과학들과 개별 학문들과 본체학으로서 철학 또는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학문 분리법으로 본다면 인문학과 사회학과 그 과학이 전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경지 또는 차원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세 가지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 차원으로 층차로 나눌 수 있고, 종교도 그럴 수 있고, 학문도 그럴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대상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천국과 지옥도 역시 그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마치 그러한 공간이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현상적인 패러다임에 본다면, 다시 말하면 감각 지각에 의해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본다면 그게 실제로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종교가 우리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탈종교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무용론을 넘어서서 종교가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종교 해악론까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그 주장들이 왜 제기가 되고 있고 왜 종교를 자꾸 멀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대안을 제시를 해야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가 사실은 마루종자고 가르칠 교자니까 어떤 가르침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게 바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종교가 사실은 우리를 어려울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가정이나 국가사회나 인류사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종교, 수많은 여러 종교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종교로, 단일 종교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단일 신을 기독교 신과 불교의 예를 들면 불교가 추구하는 부처라는 존재, 이상적인 존재와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교 계통에서도 알라,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신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이 도교 계통에 이제 신들도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토르신이 이제 제우스인데 번개를 하고 있잖아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인데 신주로 왕 제우스인데 그 동아시아의 도교에서는 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레를 번개를 치는 신 똑같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를 뿐인데 어쨌든 신들의 세계에서 위상이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그 종교나 그 이름이나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그게 뭐냐,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과연 종교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자,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종교는 올바르고 어느 종교는 그릇되다, 즉 시와 비리를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종교는 정통이고 어느 종교는 이단이다라는 판단을 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과연 정통과 이단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종교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좀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그 검토하는 틀이 바로 세 가지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봤던 첫째는 형이하적인 패러다임, 둘째는 형이상적인 패러다임, 메타피지컬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피지컬 패러다임. 다음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이 진화적인 패러다임이고, 또는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 창조적 패러다임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내용을 한다. 생성 속에는, 제너레이티브 생성 속에는 진화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거는 사건적인 측면이고, 사건적인 패러다임, 이거는 물건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종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기독교나 이런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를 보면, 첫째는 신앙의 대상인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나라, 인간이 있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교리 체계. 이 교리 체계를 글로서, 문자로서 표현하면 그게 이제 그 소위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경전. 그 종교에서 의지해서 그 종교를 의지해서 형성할 수 있는 경전, 그래 소위 경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교리 체계가 있고 그걸 담그는 경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로 드러나는데, 그걸 이제 객관화시켜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면 이제 이론 체계가 되죠. 이론 체계. 자, 그럼 하나의 이론 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종교라는 그 종교가 대상으로 하는, 특히 신이나 인간이 그리고 신이 사는 세계로서의 그 천국이나 또는 부처가 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사는 세계로서의 불국청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이제 실체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고, 바로 그 속에 신도 존재하고 신앙의 대상이 존재하고 신앙의 주체인 사람도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의한 거고,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 의하면 어때요? 뭐 신의 세계나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과 신앙을 하는 나,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상적인 세계가 둘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는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가 없고 여러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느 종교가 올바르고 어느 종교가 그르다는 그러한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차원에서 종교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탈핵 종교라고 그러고 불교 같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곧 신앙하는 자기 둘이 아닌 종교를 이제 자력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걸 탈핵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죠. 사람. 신앙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신과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는 그 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종교가 수없이 갈라져서 그 사람에 따라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라는 게 애초에부터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그냥 종교이고 내가 믿으면 된다. 가장 이제 특징이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음도 믿는 대상과 믿는 나가 둘이냐 하나냐 문제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동일한 차원에서의 종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나타난다. 그래서 종교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 신과 고정되어 있는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생성, 즉 사건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물건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물건도 역시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어느 관점,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종교의 대상과 종교의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종교는 어떤 것이 이상적인 건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종교가 이상적인 종교이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형이학적인 패러다임이죠. 형이학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간에 공간적인 존재, 공간에 뭐가 있어요? 물건 있죠. 자, 물건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그렇고, 즉 세상도 그렇고, 신앙을 하는 나와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가 사는 자연도 그렇고, 신앙의 대상으로도 신도 전부 뭐예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신의 세계가 있고, 신과 다른 내가 있고, 신이 사는 세계인 천국이 있고 내가 사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국이 같을 수가 없고 신과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는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시공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특징이며 이런 종교의 특징은 지금 여기의 나,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과 나를 떠나서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신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국과 다른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나는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이고 뭔가 중생이고 아직은 깨달지 못한, 그래서 불국 부처가 사는 정토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중생이에요. 부처가 아닌 중생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은 어디죠? 예토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울 예자. 깨끗하지 못한, 부처가 사는 세상은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물론적인 사고, 즉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를 떠나서 미래, 그리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인 신을 통해서 또는 부처를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목적을 하는, 내가 원하는 삶, 즉 구원을 받든가 또는 영생의 삶을 살든가 또는 어때요? 깨달아서 어째요? 깨달아서 부처가 된든가. 어쨌든 부처와 내가 둘이라고 그래도, 부처가 된다고 그래도 현재는 어때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불성이 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지 않은 중생일 뿐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을 청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종교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세계는 반드시 여기와 다른 공간에 있고 지금이 아닌 죽음 이후에는 또는 내가 수행을 하든 수도를 하든 뭔가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입니다. 뭐 기도를 하든 그리스도교처럼 기도를 하든 하느님을 믿고서 예수를 통해서 대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든 어쩌든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구원이나 또는 윤회로부터, 고통의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결과는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해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 자유로운 경계는 지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해탈하지 못했다. 윤회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에 의해서 실체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종교가 특징적인 게 그런 거예요. 나와 신을 둘러보든 하늘을 보든 가능성으로 있던 그게 실제로 아무리 가능성으로 있어도 불교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불성을 갖고 있다 해도 여전히 어때요? 그 불성은 그냥 가능성이지 씨일 뿐이지 아직은 열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전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야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든 견성을 해서 성불, 부처가 됨으로써 비로소 어때요? 해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부처는 아니에요. 중생이에요. 자,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도 정토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여기는 천국과 다른 지옥이고 나도 구세주 또는 하느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고 부처가 아닌 중생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도 어때요? 그리스도교를 예를 들면 천주교도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캐톨릭이 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또 나왔잖아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이 나왔죠. 이슬람에도 또 그때 수많은 파가 있죠. 수니파와 시아파. 기독교 계통에도 뭐 예장교회, 예수교 장로인이 뭐니 수많은 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그 개신교에도 수많은 파가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캐톨릭에도 있고 동방교회도 있고 그러죠. 자꾸 나눠지잖아요. 수많은 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로 나눠지면 어때요? 그 이론 체계들이 당연히 다 다르죠. 그 종교 신에 대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조건이나 예수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리스트 구세주를 이해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신성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방교회와 그 서방교회가 나눠졌듯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교리체계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언제나 이단과 정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인데도 세소로 나눠지면서 이단과 정통이 문제가 되고 동일한 기독교라는 개신교 속에서도 또다시 수많은 파가 나눠지고 캐톨릭에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정통이냐 하면 이단과 정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정통을 얘기할 때는 꼭 내가 이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정통이다라는 도통을 얘기를 해요. 도통이라는 개념을 직접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누가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교종과 선종을 나누고 선종에서도 또다시 남종과 북종을 나누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남종인 선종에서도 어때요? 남종에서도 또다시 5가 7종의 파가 나눠져요. 계속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어때요? 그러다 보면 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종교마저도 어때요? 이단과 정통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같은 종교 사이에도 화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종교 특징은 사랑인데 뭐라고 표현하든 인의로 표현하든 자비로 표현하든 왼수를 사랑하라는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같은 자기의 그 기독교나 같은 종교에 대해서 파가 다르다고 그래서 저 파는 어때요? 마귀라고 악마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할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자, 이건 공존이나 함께 살아가는 거나 정말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평화를 깬다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다.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를 이렇게 본다면 그 종교가 자꾸 세속화되면서 종교의 그 종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출가를 했던 신부가 됐던 누가 됐던 그분들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제 세속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오히려 일상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오늘날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여기요 내 삶과는 무관한 세계를 자꾸 종교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 지금 여기 삶을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생에서 미래에서 지금이 아닌 미래에서 여기가 아닌 천국 여기가 아닌 정토에서 내가 아닌 신에 의해서 내가 아닌 부처가 대해서 행복한 삶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겠어요? 요즘 사람들 선진국 우리나라로 봐도 우리 사회 봐도 선진국인데 우리가 살 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삶을 즐기는 게 우선인데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인이다, 성장해야 될 소인이다, 대인이 아닌 소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걸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요즘 20, 30대는 거의 70%에서 80%가 우리나라도 탈종교, 종교를 벗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종교 단체를 벗어날 뿐이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영적인 세계,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정신적인 세계를 더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정신적으로는 우리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결국은 고통을 낳는다. 종교 세계는 사랑보다는 고통을 낳고 공존보다는 투쟁을 낳으며 평화보다는 전쟁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종교의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는 당연히 해체가 될 수밖에 없죠. 소멸이 돼야 됩니다. 종교가 종교로서 기능을 못한다면 종교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와는 다른 그러면 종교가 있느냐? 과연 그런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그 종교가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이상적인 패러다임,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이볼루셔너리 패러다임 또는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이 아니라 트랜젠탈 패러다임이죠.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또는 트랜젠탈 패러다임, 즉 물질적인 세계, 형이하적인 차원을 초월했을 때에 드러나는 경지를 제시하는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이상적인 차원, 형이상적인 인식의 틀, 형이상적인 경지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종교적인 삶을 이해하고 종교적인 차원을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 세 가지 차원이 전부 다 패러다임이라는 개념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알무 문제와 실천의 문제, 이론뿐만이 아닌 실천의 문제, 산후 문제, 그러니까 학문 방법이고 알무 방법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고 이해하는 틀이고 살아가는 틀이고 살아가는 경지고, 그러니까 경지란 얘기 뭐예요? 결과입니다. 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자비를 통해서 실천하고 지혜를 통해서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로서의 살아가는 경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게 패러다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상적인 패러다임, 즉 이게 메타피지컬 패러다임인데 피지컬 패러다임을 초월했을 때 드러난다. 그래서 트랜젠탈 패러다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이상의 세계는 어때요? 분별이 없는 세계거든요. 아무런 허공과 같이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주체와 객체, 형이상과 형이야, 나와 남, 우주와 객체, 전체와 구분이 없는 세계. 자, 그런 세계는 어떻겠어요? 그런 세계는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없어요. 매 순간 시간성이 나타난 그 현재만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성이 나타난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시간성이 아니라 여기선 형이상적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시간성만 보는 거지 현재로 보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걸 다 초월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없고 신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로 없다는 얘기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이. 신과 내가 불이 둘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불이 둘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고 여기 속에 지금과 여기가 둘이 아닌데 이 속에 천상의 세계와 지옥이 다 들어있고 나 속에 나 속에 신과 물건 사물이 둘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해탈의 삶, 깨달은 삶과 내 삶이 둘이 아니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의 나의 삶과 둘이 아닌 종교를 추구하게 돼요. 종교를 보면 미래에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거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나의 삶과 종교가 둘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신과 내가 둘이 아닌 본성을 깨닫는 거죠. 본성의 자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내가 자비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여기의 삶이 그대로 어때요? 지금 여기의 삶. 사실은 자각을 했다고 그러지만 자각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의 나의 삶이 완전하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의 나의 삶이 그대로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형이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그대로가 본성이 드러나고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자각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각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각을 중심으로 보면은 본성의 자각을 통해서 지금 여기가 내가 부처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불국정토이고 구세주로 살아가려면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부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세계는 자각이란 수행이나 수도나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무슨 믿음을 갖거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여기서는 그냥 지금 여기 그대로가 부처이 내가 지금 여기 내가 부처이고 신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본성을 자각하거나 뭐 수행을 통해서 본성을 자각하거나 견성성불하거나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래 성불이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구세주이기 때문에 본래 신이기 때문에 신과 내가 둘이 아니고 구세주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행하거나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제 부처로서 삶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세주로서 삶이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계통은 어때요? 내가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쨌죠? 구원을 신앙을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미래의 때인데 이게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가 내가 바로 구세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조금 이제 그 관점이 다른데 지금 여기에 내가 구세주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죠. 기독교 교리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부활하고
지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내가 육신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종교죠. 자기중심. 중생을 제도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불교는 어때요? 이제 불교는 이러한 상구볼이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견성성불을 한다. 다음에는 어때요? 그 성불에서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화중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뭐예요? 상구볼이 같아야 하화중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구볼이 하화중생을 둘러보기 때문에 본성의 자각이라는 견성성불을 해야 내가 부처로 삶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성을 자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래서 그 본성을 자각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부처이고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불국정토이고 라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인과를 통해서 원인을 통해서 인과가 아닌 원인을 통해서 수행수도라는 원인을 통해서 본성을 자각함으로써 성불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불이라는 그 자기 자력의 문제, 자력의 문제와 기독교가 이제 타력의 문제만 구분이 있을 뿐이지 내가 깨달아서 그 이후에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할 때 하와 중생이 또 있을 뿐이지 그리고 기독교가 자기가 그냥 영생을 얻는 것에 있을 뿐이지 일방적으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서 종교를 보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죠. 뭐가요? 본성의 자각을 통해서 원래 내가 부처이지만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임을 알고 아는 소위 말하는 본성의 자각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종교로서 불교는 그냥 본성의 자각,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문제가 있는 것이 남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그런 툴로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력종교로서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도가 다 그러면 본성을 깨달아서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 살아가냐 그렇지는 않죠. 깨달아야 그러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다 똑같이 피지컬 패러다임. 부처 나를 둘러보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하고 액을 벗고라고 구걸하고 하는 종교는 똑같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제일 좋냐 아니면 무슨 뭐 지장보살이 좋냐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더 어떤 보살이 나에게 더 복을 많이 주느냐 내가 원하는 걸 잘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그렇다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 종교를 대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만 성립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불교가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서 성립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패러다임 자체가 뭐예요? 차원이자 내가 보는 지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이렇게 다른 특성으로 드러난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 그러니까 반대로 기독교도 신과 나하고 관계나 이걸 형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신이 살아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차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믿는다라는 것과는 달리 본성의 자각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서 은혜 또는 은총으로 받는다. 라는 어떤 수동적이고 비동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본성을 깨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현상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형이상적인 걸 벗어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그걸 이제 건도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주요 같은 경우에는
건도 변화라고 그래요. 건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도라는 게 어떤 실체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죠. 바뀜으로써 비로소 어떤다고 그랬냐면 각정 성명 그랬어요. 성품과 명이 바르게 되다. 이때는 물리적인 생명이지만 본성을 내가 깨달을 거면 어때요? 명은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물리적인 생명으로 현상, 생명 현상을 통해서 내 본성을 올바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돼버려요. 이게 삶의 모습,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수명자입니다. 어쨌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이처럼 종교도 어쩐다고요? 종교의 세계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형이하적인 피지컬 패러다임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론 체계도 다르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활동을 하는 성당이나 그 장소, 교회와 성당 이게 달라지고 이렇게 절 이렇게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겠죠. 그리고 절에 가는 시간과 일상의 시간, 삶이 자꾸 구분이 되고 그러겠지만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이면 상관이 없죠. 내가 있는 것이 이 절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똥을 누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의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따로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되면 어때요? 내 종교, 나무 종교, 어떤 종교가 막이고 어떤 종교는 정통이고 어떤 종교는 이단이다. 저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불교는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또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반은 막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악마밖에 없고 마귀밖에 없잖아요. 천사는 없습니다. 예.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벗어나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형이하적인 피지컬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너무 구분되는 측면, 수많은 이론 체계를 통해서 종교가 달라지고 그 종교 내에서 수많은 그 파가 갈라지면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해서 공존이 없는 그러한 종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삶과 종교는 서로 어긋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와 달리 어때요? 형이상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굳이 꼭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마음에 있으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좋을 것 같죠?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아직은 그 이상적인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았죠. 이상적인 종교를 가지려면 세 번째 패러다임에 의한 종교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는 어때요? 삶과 둘이 아닌 종교, 지금 여기 나와 둘이 아닌 종교, 삶이 종교고 종교가 삶인 그러한 형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각각의 모든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종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형이상적인 패러다임과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이 둘이 아닌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 두 패러다임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게 실체로 나오면 안 돼요. 실체로 나오면은 즉 물건적인 관점에서 형이상과 형이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건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안으로서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당연히 이제 생성적 패러다임인데, 생성적 패러다임이면 이게 고정된 실체로서 어떤 종교의 그 교리 체계나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의 행태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나타나도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바뀌어도 그 삶과 같이 종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서 어떤 뭐 종교 활동으로서는 궁궐 같은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그 헌금을 객출하거나 그러고, 그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현상의 삶이에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행복하려고 종교를 하는데 오히려 종교 생활이 나를 고통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에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상적인 종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이상은, 종교 이상은 무엇인지 생성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